우리가 읽은 137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탄식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있는다는 것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 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건재했던 그 나라가 마침내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남조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다가온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신하고 어떻게 주어진 그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거짓된 말,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졌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바벨론의 70여 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에서부터 538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70년이 약간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70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소위 바벨론 70년 세월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왜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한 일이 자신들에게 미쳤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한과 슬픔,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먼 이방 땅에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거주하였던 이 시온을 더욱더 애절하게 그리워하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오리로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였다.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레위인들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던 그룹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찬양대를 아주 거대하게 구성을 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또 그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좀 불러봐라. 악기를 연주만 하면서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슬픈 마음이 더욱더 깊이 그들 마음속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보면 4절 이하에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이곳에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가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는 이 시인의 간곡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절개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내가 머나먼 곳에 이렇게 떠나와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향한 저주를 표현할 만큼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또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붙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리려면 내가 이방 땅에 여기서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을 내가 망각한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나는 예루살렘을 나는 더 즐거워하고 나는 더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머나먼 땅으로 쫓겨나와 있지만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그 날을 그만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예루살렘을 간곡하게 원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국가적인 패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마저도 그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동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믿는 자들은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남한에 있는 신실한 믿는 자들도 그 전쟁 속에 함께 힘으로 쳐들어가게 되면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남은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침통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실 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이방 땅에 이렇게 노예처럼 있어도 나는 결코 내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이 시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때에 어떤 말을 했는가? 7절 중반에 보니까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들은 그렇게 저주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형제국가입니다. 형제국가인데 자신들이 처해지게 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형제국가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에돔 자손들을 하나님이 치시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8절 가서 보면 자신들을 포로로 삼아서 괴롭히는 멸망할 바벨론, 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을 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간절하게 기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지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에돔 자손을 심판하시기를,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원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에 절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본향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그것을 잊고 산다면 차라리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내가 예루살렘을 나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본향,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이것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의연한 절개를 굳게 다짐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땅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비록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시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에 취해서 저희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즐거워하거나 이 세상에 취하여 삶으로 저희가 과연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언제나 소망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